지금은 어디가 계신가 모르지만 한때 현대자동차 송파 지점장이셨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판매 지점장이 되시기까지 그 차 한 대를 팔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셨겠습니까? 여기도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그 어려움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복음 세일즈 하는 사람이기에 조금은 그 어려움이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많이 보고 아마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지낼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지점장에까지도 올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하루 종일 차 한 대를 팔기 위해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지친 몸으로 이제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멋있죠? 네? 가족들을 최후의 아주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면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피곤을 핑계 삼아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깨버리는 공포의 네로 황제는 아닐 거예요. 그를 남편으로 둔 아내나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아마 참 행복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현대자동차 송파 지점장이기 이전에 바로 천국의 가정지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기도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아빠, 아버지들이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좀 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수십 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가슴을 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 기도는 저의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도 오고 이런 간절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 낚는 복음 세일즈맨이 다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기도였어요. 우리는 이걸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부터 쓰신다.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생각부터 쓰신다. 그래서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생각이 곧 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일을, 사람을, 상황을, 미래를 또 가정과 교회를 대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만적인 생각은 주색에 탐닉하는 버릇으로 숨김없이 드러나며 이런 습관은 파멸과 질병이라는 환경을 낳는다. 여러 가지 불순한 생각은 활력이 없고 무질서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마음 산란한 역경에 빠지게 한다. 두려움과 의심, 우유부단한 생각은 나약하고 비인간적이며 미적거리는 습관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실패와 결핍, 의존적인 환경을 만든다. 게으른 생각은 불결하고 정직하지 못한 습관으로 드러나며 이것은 또 비천하고 궁핍한 환경을 만든다. 증오하고 저주하는 생각은 습관적인 비난과 폭력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상처를 남기고 남을 해치는 환경을 만든다. 온갖 종류의 이기적인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습관으로 나타나며 이런 습관은 결국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게 한다. 하지만 반대로 순수한 생각은 절도 있고 자제하는 습관을 낳고 이것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든다. 용기와 자신감, 결단력 있는 생각은 씩씩하고 용감한 습관이 되어 성공과 풍요와 자유가 넘치는 환경을 맞이하게 한다. 활력이 넘치는 생각은 깨끗하고 부지런한 습관으로 이어져 즐겁고 화목한 환경으로 만든다. 온화하고 너그러운 생각은 친절하고
예의 바른 습관을 갖게 하며 보호하고 지키는 환경으로 이어진다. 사랑이 넘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습관이 되어 확실하고 지속적인 번영과 부를 누리는 환경을 만든다.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에서도 말씀하듯이 먼저 앉아서 무엇을 이룰까? 어떻게 이룰까? 이런 생각들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6월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저는 2024년을 목표하고 여러 많은 목회적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제 그 정리를 오늘 정책당회를 통해 나누려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핸드폰에다 또 기록하고 그게 저의 목회적 습관이었어요. 생각 없는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요. 언제나 제가 자주 드린 표현처럼 그럭저럭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첫 시간에 그 생각과 기도 없이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이 한 주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왔다가 가기도 합니다. 또 한 달의 첫날 월삭을 맞아도 아무 생각도 결단도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을 다 보내고 나서도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다음 결론은 뭡니까? 능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따르는 게 뭡니까? 바로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다 비웃음. 사람들의 비웃음, 사탄의 비웃음,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이 비웃음조차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비웃음 당하는 꼴을 지켜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비웃는 사람이나 사탄을 나무란다고 해결할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능히 이루는 삶으로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참 과장이 승진해서 계속 누락이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늦게 입사한 후배들이 다 자기를 자꾸 앞지르는 거예요. 그게 조바심이 납니다. 초조했어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꾹꾹 참아내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어요.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맙니다. 한참 후배가 자기가 달아야 될 진급을 달고 말았어요. 이건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가 막 이글이글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을 맡은 중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참 과장입니다. 왜 승진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인사 담당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는 1년의 경험을 10번 되풀이했을 뿐이네. 10년의 경험이 있다 자신하지만 그냥 1년의 경험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별것 아닌 사람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참 귀한 거죠. 꾸준하게 신앙의 연수를 이어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없는 되풀이 신앙은 오랜 기간일수록 불행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 경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신은 그 자신은 개선하지 않고 이 고참 과장처럼 그저 불평 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32절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는데 먼저 앉아서 자기 1만 명으로서 과연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저 군대와 싸워서 이길까 못 이길까? 못 이기겠구나. 이게 계산이 되면 싸워요 말아요? 안 싸워요. 그 다음 32절에 뭐라 그래요?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화친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못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능히 이룰 미래가 아니면 미리 꼬리를 내리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자리는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그 역할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큰 소리가 클수록, 큰 자리에 앉을수록 더욱 그 비웃음은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꼬리를 내려야 할 시기를 놓쳤다면,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표현처럼 능히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꼬리를 내리면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다는 거예요. 비웃음으로 끝나고 말면 다행인데 신앙과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도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고 교회나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안겨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6분의 5 나왔어요. 1년으로 볼 때 그렇답니다. 예? 그냥 일반 서기력으로 봐도 이미 10달을 보냈어요. 1년 중에 10달이에요. 6분의 5. 예? 교회력으로 하면 마지막 달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자꾸 하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몇 년, 몇십 년의 강을 헤엄쳐 오시기도 하셨어요. 1년을 사는 것도, 지금까지 예수 알고 믿으며 수년, 수십 년을 살아온 것도, 또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사명을 맡은 것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에 우리를 부름받은 그 사명에 있어서의 우리의 목표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의 목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늘 26절, 27절, 3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참 주님의 제자 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부족하나마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삼부림, 영부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목사도 좋은 것이나 목사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대신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 맛을 잃은 제자,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 그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그런 불쌍한 중도 포기자. 그래서 여기 35절에 말씀하듯 쓸데없어 내버려지는 가련한 인생이 되는 이유들을 26절, 27절, 33절에서 반복해 말씀합니다. 26절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27절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마지막 3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뭐예요? 바로 들을 끼가 없다면. 들을 끼가 없다면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끼가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들을 끼가 열리고 순종의 마음이 꾸준하다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들을 귀가 열리게 되면 그러면 희망의 미래가 쫙 열리는 거예요. 때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할 수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실수는 얼마나 더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면, 잘 새길 수 있다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긍휼에 하나님께서 능히 제자도 되게 하시고 어그러졌던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을 기만 이루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보람이 있죠. 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목사를 통해 주시는 교회의 가야 할 길은 안중에 없고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기고 사는 사람, 그들의 결국을 보면 세상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말아요. 35절의 마지막 거기 뭐라 그래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내버리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비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반반씩 나누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내 맘대로 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교회 밖으로 딱 나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내 맘대로예요. 하나님의 침범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일까지만 기다리시라고, 눈 감으시라고, 안녕히 계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맘대로 세속적인 방법대로 적당히 살아갑니다. 비기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비기고 사는 게 하나님께서 많이 손해보고 사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주중에 모든 공예배를 다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이라 해도 잘해야 10시간 넘기기 어렵잖아요. 그럼 160대 8이에요. 160대 8. 그것도 주일 한번 간신히 예배한다고 하면 166이나 167대 1, 2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 비기고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엄청나게 손해보고 사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에요. 들을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겸손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전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은근슬쩍 자기 방법 끄집어내거나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려고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방법대로 완전히 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인정할 만하게 신앙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고 그 미래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능히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처음에 하나님을 이기고 사는 사람으로 살았죠. 자기 꾀로 속임수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 축복까지 남김없이 채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안락의 브엘세바에서 밀어내셔.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 소원 다 이룰 때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좋다고 계속 자기 꾀로 살려다가 야곱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나고자, 실패자, 도망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비기고 사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적당히 자기 꾀를 더해가면서 나름대로 부도 행복도 회복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끌려 나가잖아요.
예? 문제는 누가 원하는 걸 이루었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었느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느냐. 예? 흔히 인간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을 해요. to want, 욕망입니다. to have, 소유입니다. to run, 이 욕망과 소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껏 이 세 가지를 위해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과 비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to be. to be.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인생이 될 것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야복강가의 야곱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의지되어지는 이 변화를 맛보게 되었다는, 하나님께 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쨍하고 해가 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관계가 좋아지고 형통한 미래도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의 험악한 인생의 확실한 보장이 그의 미래에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께 굴복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못해요? 하기 싫어요? 길을 쓰고 하나님 이기고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으로 개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한 일에 끝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에 끝장을 본다는 게 뭐예요? 제가 요즘에 자주 강조한 대로 은혜로 시작한 일은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 이상 은혜로 시작한 일은 감사로 마치는 이 끝장을 보는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향해 우리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다고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모든 도모가 헛됨을 쭉 말씀하다가 마지막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본분으로 돌아갈 때 헛된 인생을 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신 인생의 설계도대로 열심히 건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축적된 지식이 아닙니다. 자꾸 이 말씀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예?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뭐 10계명 외우고 20계명을 알아도 그게 삶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어제 새벽에도 들었잖아요. 왜 언약궤를 갖다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말씀의 궤 앞에, 말씀 앞에 묻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바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정열이 없는 인간보다 지식은 없어도 정열이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간혹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사랑의 정열이 지나쳐서 부모 형제 다 등지고 그 사랑의 대상에 집착하는 그런 젊은이들 나오잖아요. 요즘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중년, 노년 가릴 것 없이 간혹 이 정열에 미쳐 돌아가기도 하는, 이거는 좀 문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열, 제자됨의 열정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 26절의 말씀처럼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이 은혜 안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도 즐겁게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소요도 하나님과 그의 몸된 제단을 위해 다 내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낼 열정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도 축복의 미래도 능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목사가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점으로 강조한 것은 100번째죠. 100번째. 네? 열심히 잘 해오신, 이제 오늘로 지난 주간으로 54번째, 그 중에는 300번째, 또 이달 말이면 400번째를 달성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시작도 못한 분들도 있어요. 이제 2달 남았어요. 연초에 이걸 시작하면서 목사의 목표하는 기도는 개인은 100번째 이상, 그리고 교회는 1만 번째 이상이에요. 1만 번째래야 100번이에요. 100번. 100번씩 100번. 한 개인이 100번째를 달성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로 보면 뭐 1만 번째 달성은 뭐 얼마든지 벌써 끝났어야 될 일인데 이제 간신히 반을 넘어선 그런 정도입니다. 목사야, 너는 너만 대로 해라. 교회야, 교회는 갈 대로 가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50주년 희년을 맞았는데 그 희년의 감격을 예배 속에서 감사로 지내보자는 이 간절함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개인은 100번째 이상, 교회는 1만 번째 이상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헌금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좀 공매 예배에 열심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 있는 예배 생활, 헌신의 손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능히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는 이미 열려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부흥의 물길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렸을 때 좀 누려야 되죠. 여러분에게도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은혜와 축복의 물길이 우리를 향해 환하게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려져야죠. 우리 개인도 가정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또 다른 50년을 시작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야 되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소개하고 싶어요. 누구의 적도 아니며 영원한 것의 친구이도록 하소서. 좋은 것만 사랑하고 추구하며 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아무도 시기하지 않도록 하소서. 내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않도록 하소서. 내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꾸짖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고칠 때까지 나 자신을 꾸짖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나 상대를 해치는 그런 승리는 이루지 않도록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하게 해 주소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부드럽고 위로하는 말을 전해주게 하소서. 내 안에 들끓는 분노를 사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늘 부드러움을 지닐 수 있게 해주소서. 누가 나쁜 사람이고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떠들지 않고 선한 사람을 알고 그의 발자국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제가 늘 자주 드리는 기도지만 이 기도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꾸 사람들이, 상황들이 자꾸 나를 흔들어 대거든요.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열정적 삶으로 살아내는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슴을 칠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상황 앞에 가슴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이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기도 중에 기도했지만 제가 한 달여 동안 대신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면 마무리돼요. 근데 이 한 달여 동안 지금도 또 그래요. 주말만 되면 혓바늘이 돋아. 주일을 힘겹게 지납니다. 꿀을 덕지덕지 바르기도 하고 해보지만 이제는 나이를 못 속이는 거야.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지난 목요일에 아침 10시에 신방을 시작해서 거의 쉼 없이 저녁 9시까지 낮신방, 밤신방 이어서 신방을 했어요.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저에겐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면서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는 더더욱더 행복한 표정과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서 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제 너무 행복하고 좋은 날, 그 결혼식장에 제가 결혼 예배에 참석해 보는 게 오래간만이라.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딸내미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혼하는 게, 그걸 바라보는 게 저는 어제 결혼식 내내 웃었어요. 그러나 결혼식 전에도 또 결혼식 이후에도 저는 웃지 못했어요. 왜? 우리 교인들 중에 응급실에 가는 교인들이 주중에도 한 2-3명 있고요. 이번 주에도 또 입원해서 검사하고 시술로 이어지거나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목사가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지면서 영준아 방패했잖아, 방패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목회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방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시험 보는 미래를 지켜 주어야 되는 거죠. 그건 목사의 사명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올바른 신앙의 관계가 분명히 맺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또한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적 태도로 우리가 바로 설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만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마음과 삶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능히 이루고야 마는 신앙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미래입니다. 좀 들을 길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열정적인 삶으로 실천하여 받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길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능히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일진데 저와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 미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들은 바 모든 말씀으로 아름답게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도 빛나는 미래가 능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